오늘 신년 기도회이자 또 2022년 새해 첫 주 주일 예배고 팔복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팔복의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돼 있습니다. 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돼 있죠. 의에 줄인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항상 영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의에 줄인 거, 영적인 거, 그리고 항상 3인칭을 씁니다. 그들이 그 의에 줄인 자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영적인 것과 3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지금 배고픈 자, 그리고 2인칭을 씁니다. 너희라고 이렇게 2인칭을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팔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를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있죠. 아주 긴 설교, 예수님의 긴 설교인데 누가복음은 이걸 훨씬 짧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아주 짧게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이거죠. 지금 팔복을 맨 시작으로 해서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설교들이 이 두 설교에, 마태복음 설교, 누가복음 설교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이야기도 양쪽에 다 있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줘라, 이것도 양쪽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했냐면, 그러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을 좀 요약해서 기록한 게 아닌가, 훨씬 짧으니까 마태복음이 오리지널이고 누가복음은 혹시 그거를 좀 요약해서 기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건 다른 설교다, 아예 다른 설교다, 예수님이 비슷한 설교를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두 번 하신 거다, 이렇게 각각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설교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도 다르고, 그러니까 회중이 달라요. 회중도 다르고 설교 장소도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또 그래서 강조점도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설교해도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당연히 달라지듯이 강조점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이렇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의 설교는 어디서 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5장 1절에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쓰셨습니까? 앉으셨습니까?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자 설교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설교의 주된 대상은 누구겠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왔어요. 그러면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예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니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명백한 것은, 자 보십시오. 논리적 순서를 보면 무리를 봤다, 산에 올랐다, 제자들이 왔다,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설교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 위에.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 산 위에서 한 설교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설교의 주된 대상은 누굽니까? 주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나오니 그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위에 무리들도 좀 있었겠지만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의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대상이니까 수준이 조금 설교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그냥 줄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조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제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3인칭을 씁니다. 너희라고 얘기 안 하고 3인칭을 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잠깐만요. 누가복음.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저 위에 제목이 잘못됐네요.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요즘 그 신년 기도회 준비하느라고 거의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타이틀이 누가복음 6장의 설교 장소와 대상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산이네, 누가복음도 산이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서셨습니까? 평지에 앉으셨습니까? 서셨습니까? 서셨어요. 아까는 앉으셨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여기는 평지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많은 백성이 몰려오자 그때 이제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설교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입니까? 평지입니까? 평지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다음에 설교한. 그래서 누가복음은 산상설교라고 안 그럽니다. 누가복음 설교는 평지설교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평지설교. 그리고 설교 대상이 누구예요? 맨 마지막에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러 온 그 수많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무리를,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 무리가 이렇게 몰려왔으니까. 그래서 2인칭으로. 그래서 설교의 내용도 굉장히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정말 병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굉장히 현실적인 설교를 하시고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설교와 마태복음 설교는 대상도 다르고 설교 장소도 다르고 다 다른 설교예요. 근데 이제 비슷한 설교를 두 대상을 해서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설교 수준이 높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누가복음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현실적인 설교예요.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는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현실적인 거 둘 다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영적인 거, 현실적인 거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교회 가면은 영적인 얘기만 한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거, 현실적인 거 두 개를 다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배부르게 됐다입니까? 아니면 너희가 앞으로 배부를 것이다입니까? 앞으로 배부를 것이다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 중에서 6가지 복은 그 축복의 성취가 미래에 가 있어요.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에 초점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축복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현재지향이 아니라, 그리고 현실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완성되는 축복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되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제 설교가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얼마나 수준이 높은 겁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정말 배부르게 됩니다. 정말 배가 부르게 돼요. 물론 영적인 배가 부르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말씀을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 3분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얀 후스라는 분이 있죠. 정말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얀 후스라는 사람은 루터 이전에 종교 개혁을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루터처럼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이게 시기가 안 맞았어요. 너무 빨리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사람보다 훌륭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루터는 조건이 다 이제 성숙해가지고 루터가 딱 들고 일어났을 때 다 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성공했지만, 얀 후스는 너무 빨리 종교 개혁을 시도를 했죠. 이렇게 성공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체코 프라하 대학의 신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신학과 학과장이었는데 이름이 얀 후스입니다. 얀은 영어로 치면 존. 미국 사람은 이름은 웬만하면 다 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치면 얀이고, 후스는 영어로 치면
구스래요. 그 거위예요. 이름이 그 성이 거위입니다. 자, 왜 이름 왜 성이 거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름이 거위예요. 그래서 놀림을 아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종교 개혁을 시도를 했느냐? 그때 당시 얼마나 이 교회 지도층이 부패를 했습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층의 부패를 지적을 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중세 캐톨릭은 정말 성경을 뭐 교인들한테 오히려 읽지 못하게 하고 이랬으니까 이 얀후스라는 사람은 그 교회 지도층의 부패를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 그 교회 당국에서는 이 사람의 설교를 금지를 시킵니다. 설교를 금지를 시키고 심지어는 1415년에 화형을 시켜버려요. 화형을. 교회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해서 화형까지 시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여러 목사님들이 그 이 구스를 설교할 때 그 노래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 거위의 꿈 있죠. 거위의 꿈, 인순이 씨가 부른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분의 그 삶이 이 노래하고 이 노래가 혹시 얀후스를 모티브로 해서 작곡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그러니까 헛된 꿈은 꿔봤자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 얀후스가 그 정말 꿈을 꾸면서 정말 교회를 개혁하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주변에서 야, 그거 안 된다, 그게 되겠냐? 그 헛된 꿈은 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얀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꿈이 있다. 나는 그 꿈을 믿는다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다. 언젠가 이루어질 거다. 자, 이게 이제 그 거위의 꿈 노래인데 이 얀후스의 마지막 말이 정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얀후스를 모티브로 작곡된 건지 뭐 전혀 모르겠는데, 자, 이분이 이제 화형을 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화형을 당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화형 집행관이 이렇게 이제 막 이게 얀후스 그림인데 화형을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름이 거위잖아요, 거위. 그래서 자, 이제 거위를 요리하자. 불을 붙이면서 자, 이제 거위를 요리하자. 이렇게 화형 집행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얀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지금 불태우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가 닿을 수 없는 독수리가 나타날 것이다. 나 지금 거위라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화형에 태우고 있는데 100년 후에는 독수리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얀후스는 그냥 그 역사를 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지금은 내가 너무 빨리 일어나 이렇게 내가 화형을 당하지만 앞으로 100년 후엔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100년 후에 누군가 일어나서 내가 못다한 이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말을 하고 얀후스는 이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1415년에 화형을 당했다고 그랬죠. 100년 후에 누가 일어납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 정확하게 거의 100년 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역사의 흐름을 읽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얀후스의 정말 이 예언대로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얀후스는 자, 화형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는 배불렀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 맞습니다. 그는 배불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로 신념이 있는 분이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념이 있는 분이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이걸 성공하지 못했지만 100년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벅찬 기대감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당할 때는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거예요.
팔복,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게 뭐죠? 행복해야 복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복이겠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신념 가운데 사로잡혀 살면 정말 평안하게,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사람보다도 더 강한 기쁨과 확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살아생전에 주님의 예언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나 그는 배부르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의에 줄인 것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여 본다면 이것이 결국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천국에 간 후에 이루어진 것,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루는 과정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아마 얀 후스는 정말 이 투쟁을, 이 주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루하루 감사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일찍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8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교육자들이 다 이제 퇴근한 후에 이제 저는 그 다음 날 또 새벽기도 그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날 이제 보통 연말이나 이럴 때 이제는 보통 이제 기도원을 많이 가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라서 기도원도 못 가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신년 기도회를 준비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럼 그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혼자서 밤새 혼자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원을 못 갔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혼자 부흥회를 할 준비로 이제 교육자들 다 퇴근을 하고 이제 좀 편안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밤을 새 각오를 하고 이제 편안한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막 싹 돌아서서 이제 옷을 막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쑥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환기시키느라고 다 목양실 문을 다 열어놓고 있었는데 노크도 안 하고 이제 누가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준비하다 깜짝 놀라서 누구신가 봤더니 이제 마스크를 썼으니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보니까 이게 눈매를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밤 10시에 갑자기 나를 찾아오셨나 봤더니 바로 이제 이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데 누구냐? 우리 기억나십니까? 우리 2019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철로 역정의 저자이신 최철규 집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목양실 안으로 불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집사님 웬일로 여기까지 대전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 근처의 교회에 집회하러 오셨다가 그 전부터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다시 한번 오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 철로 역정이 거의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 요즘 기독교 출판사가 거의 다 문 닫을 지경인데 거의 한 2, 3년을 이 책 하나로 생명의 말씀사가 거의 책 하나로 먹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고, 그래서 이분이 뭐 1년치 강의 초청 강사 계획이 1년치가 다 꽉 잡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를 꼭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꼭 다시 한번 오고 싶었다 그러면서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여기 갑자기 불쑥 찾아오신 거라서 이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원래 사진 잘 안 찍는데 요건 살짝 지우고 다시 너무 기뻐서 이제 사진까지 찍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막 서로 이제 간증을 막 나눴던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제 간증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간증을 또 막 이렇게 이제 열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제 어떤 간증이 났냐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오불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불 주셨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이 6년 동안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철로 역정을 6년 동안 혼자 그리셨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야, 그 책을 누가 사보냐. 요즘 세상에 누가 철로 역정 긴 책을, 요즘 사람들 소책자 아니면 안 읽잖아요. 요즘 누가 긴 철로 역정을 읽겠으며 그것도 풀 컬러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팔리냐.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는데 정말 뭐 이거를 돈 벌 생각이면 안 하죠. 이거 돈 벌 생각이면 6년 동안 이걸 하겠습니까? 오직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6년 동안을 정말 배를 골아가면서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있는데 딸 이름이 의인입니다. 정말 이름도 정말 너무 잘 지었어요. 의인인데 정말 얘가 반찬이 뭐 김치인데 김치 맨날 똑같은 거 먹을 수 없으니까 한 번은 볶아도 주고 또 한 번은 볶은 거에다 설탕도 좀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먹이고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정말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셨는데 하루 이제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카드를 그으려고 하는 그 직전에 누가 이렇게 문자가 딱 오더래요.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봤더니 그건 다음에 우리 집사님 모셔서 간증을 듣기로 하고 누군지는 왜냐면 제가 다 얘기를 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날 한 간증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이 집사님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집사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노력이 있었기에 어느 누구도 팔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 책이 이렇게 팔린 거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사님의 그런 헌신 없이 그냥 작품으로만 잘 그려서 작품만 잘 그렸다? 절대 안 팔립니다. 절대 안 팔려요.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이 작품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칼라를 입혀야 되는데 칼라 입히는데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근데 칼라를 입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직접 간증하셨듯이 옛날에는 성인 만화를 그렸거든요. 이 성인 만화는 돈을 잘 법니다. 굉장히 돈을 잘 버는데 주님 믿고서 이제 그걸 꺾은 거죠. 내가 이제 성인 만화 그릴 수 없다. 내가 배를 고른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 복음 전하는 만화를 그리겠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배고픈 거죠. 그래서 이제 컬러를 입혀야 되는데 컬러를 입힐 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 형님이 자기 돈을 대주신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 형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이제 가족끼리 모였는데 그 나쁜 날씨 엄청 더웠대거나 하여간 엄청 나쁜 날씨인데 형님이 지하철을 타고 오시더래요. 그래서 형님 이 나쁜 날씨에 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형수님이 아니 모르셨어요? 그거 칼라 입힌다고 돈 필요하다고 형님이 차를 파셨잖아요. 차를 팔아서 그래도 내 동생이 성인 만화 그리다가 이제 복음 전하겠다고 저렇게 있는데 내가 이거라도 팔아서 보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헌신이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잘 팔릴 거 예상하고 그랬을까요? 아니,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헌신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또 한 분인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 아마 이분 뭐 몇백만 뷰가 됐으니까 이분 영상을 보신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분의 모습은 우리가 무슨 서울역이나 대전역 이런 데 가면 정말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모습, 정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정말 이상한 옷 입고 정말 그야말로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외치는 정말 바로 그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그 모습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 이런 식의 전도 방법 너무 좋아하지 않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은커녕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한 100배는 더 많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전도 방법도 정말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야말로 광인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자를 보면서 미스 코리아, 와이 투 코리아, 왜 코리아가 두 개냐, 왜 남북이 나눠져 있느냐, 우리 빨리 통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맨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제 외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 이분의 발은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PD가 가서 물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세요? 통일되면 신발 신을 거라고. 그 통일 남북 분단하고 맨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늘 맨발로 다니세요. 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을 거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삶이 알고 보니까 그냥 광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이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 와세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 옛날에 와세다 대학 했고 그 5개 국어를 능통한 아주 대단한 수재였습니다. 그 일본군에 징용되는 걸 거부하고서 이제 만주로 가서 그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광복군의 섭외부장까지 맡아서 할 정도로 정말 그 독립운동에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사모님이 얘기하기를 그 독립운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다. 자,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그 김포 일대 뭐 몇만 평에 수십만 평의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옛날에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그 70년대 자동차가 5대가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부자였겠어요. 근데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근데 그래도 이제 자기 가족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3,000평을 남겨뒀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냐, 그래서 3,000평 남을 땅을 등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알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게 됐죠. 자, 그런데도 이분은 정말 오직 늘 찬송만 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정말 그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으셨어요.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너무 과로를 해서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이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분의 전도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아마 이 전도 방법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방법으로 믿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의 삶이 우리를 감동시킨 거죠. 이 영상이 수백만 뷰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감동을 시켰어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다. 난 모든 게 감사하다. 아니, 자기 그 수십만 평 땅을 다 나눠주고 3,000평 남겼는데 그것마저 누가 이렇게 뺏어가 버렸는데 안 밉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미운 사람이 없을까요? 이분은 의에만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세상 물질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운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물질은 다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오로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근데 방법은 틀렸어요. 그 방법으로 전도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을 감동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하면,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믿는데,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하면 내 방법이 잘못됐을지라도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 결국에는 큰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에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분의 삶을 보면서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은 1등 권세다. 세상 왕들의 권세에 억만배다. 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로마의 황제,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권세 뻥뻥 누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맨발로 지하철을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100만 배, 1000만 배 더 행복하지 않. 이게 권세다. 이분은 정말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통찰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분의 전도로, 이분이 전도하러 다니면 그 영상을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습니다. 비웃어요. 학생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고 그야말로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그 전도로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분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저는 하나님이 이 영상을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아들의 친구가, 이분 아들을 또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들의 친구가 이제 말년에 이 할아버지를 이제 보살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건강이 뭐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데 오늘도 지하철로 막 전도하러 나가시니까
이 아들의 친구가 말렸대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께서 막지 마라. 너는 너의 사명이 있고 나는 나의 사명이 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이렇지만 나는 내 사명 이루러 나는 나가야 되겠다. 그것을 막지 말아, 내가 나가는 것을 막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들의 친구가 도저히 이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을 이끌고 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라고 하는데 그렇게 놓아드렸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나가서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영상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한 열배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복을 받은 분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분명히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의 생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오히려 예수 그것 때문에 안 믿겠다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우리 할아버지는 그의 사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비록 방법이 잘못되어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는 노력한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본인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로 감사를 한 거예요. 이걸로 지금 몇 명이 예수 믿었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러기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나는 행동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그 삶을 보면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헤세드 모든 교인의 삶이 정말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가득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